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또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육이고 어떤 것이 영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영이라 하고 무엇을 육이라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많은 귀중한 시간들을 내서 성경책을 읽고 또 주일에 남들 다 놀아갈 때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과 영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영인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노력, 내 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노력은 다 육이라는 거예요. 내겐 선도 없고 오직 다 악이에요. 왜? 우리는 죄의 씨에서 났으며 우리는 죄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될 수도 없고 영일 수도 없고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내가 죄로일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직 주님만이 100% 드러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며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물어볼 때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볼 때 내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내 신령 가운데 깨달아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남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기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는 그 삶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내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서 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육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매일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했다, 나는 방언을 했다, 나는 병자를 고쳤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육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이요 그분만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지 우리를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믿음이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네스다 영국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돌보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을 느끼고 내가 앉아있을 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 앞에 누워서 내가 바둥바둥 매달려서라도 끝까지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100%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역사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생각대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업 열매를 돼지 우리간에서 먹었죠.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은 취업 열매를 먹지만 귀엽고 성공하고 아버지께 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내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지만 나는 지금 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루에 일당을 1,0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모아서 나는 기어코 승용차를 타고 가고 당나귀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갈 것이라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건 세상 방식인 것이. 내가 진정으로 무엇 할지 모르고 나를 내려놨을 때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한 명도 없으며 율법을 이룬 자도 한 명도 없으며 율법을 지킬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너희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가져가고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말씀에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만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주님이 내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내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힘만 들고 어렵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자유가 있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바로에게서 탈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을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능과 권세를 이기는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인지 내가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굳건히 설 때 어둠이 내게 침범하지 못하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을지라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을지라 내가 진정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만 보여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까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석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바라보고 에서가 소망한 게 무엇이며 또 야곱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는 능력자이며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냥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있었고 힘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럼 야곱은 12절 말씀에 뭐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리락 내리락 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또 집에서 나가진 않고 맨날 몸도 허약하고 하니까 성경책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은 그 당시 구약성이었죠. 하나님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에서는 능력자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언제나 아버지께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드리고 충만하게 창고에 재워놓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능력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죠.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구원을 받고 떡 맡은 관원장은 또 어떻게 해요? 새 밥이 됐죠. 그 사람도 또 써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펴보시겠습니까? 네, 4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또 11절 볼까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떡 굽던 관원장을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떡 굽던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두 사람이 바라본 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나. 여기에 그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고 읽으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오직 포도나무에 결실을 맺어서 거기서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그 가지에 매달려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같이 포도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같이 기뻐하며 그것도 한 거죠. 그것을 술 맡은 관원장의 정신세계 또 신앙세계를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꿨고 이 사람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느냐 보면 흰 떡새의 광주리가 있죠.
흰떡이 뭐죠? 나는 떡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매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고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내 공을 집어넣는, 내 행위를 집어넣는, 내 열심을 집어넣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집어넣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한 것은 육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라를 생각하고 또 다른 신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미가 그런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영이시오. 나머지는 귀신, 마귀, 잡신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요 한 성자 하나님이시요 한 성령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썩어지면 다 없어질 것이요 다 기억하지도 아니야. 내가 100년 200년 가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우린 벌써 2대 3대 내려가면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고조,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썩어도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며 영존하시며 그것이 영이신 것입니다. 그 영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내 공로를 거기다 얹어버리면 흠이 되고 그것이 재물로 치면 흠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 있는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바라볼 때 흠 없는 재물이 되는 것이고 내 공로를 갖다 내 생각을 갖다 붙이면 그래서 흠 있는 재물이 돼서 주님을 받지 않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냥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생하고 힘든 것은 내 생각과 내 공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종욕을 따라가고 내 탐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이성의 종목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는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내 짐을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평안을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오직 평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내 공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내가 한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며 모든 것이 도말하신다 그러고 빽빽한 구름 속에 가둬서 내가 도말할 것이요 너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내 죄성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를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설교를 들은 것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묵상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은 전하면 가인은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가축을 키웠죠. 가축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드릴 재물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만을 정성을 다해서 흠없는 양을 또 가축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가인은 농사는 뭐예요? 그 당시 먹고 사는 게 농산물을 먹고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살았죠.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아버지께 맛있는 것을 드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내가 색시를 치는 배필감을 얻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가족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그 창고에 곡식 창고에 가득 채워서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생명책에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그것을 내 문제로 삼고 내가 그 인생을 사느냐, 오직 주님께 드릴 것, 무엇을 드려야 할까? 오직 순전한 것, 흠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그 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지식, 내 손으로 판단하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알려주시며 내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현재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전달이 되고 느끼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진리와 진리의 삶,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너희들의 법이 너희들의 생각이 나와 다른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석이요 성경은 생명이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나를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영의 생각이 드러나고 영의 마음이 드러나고 영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역사할 때 그것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내가 내 생각으로 모든 거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는 다 아는 사람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능력자고 순전하고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도 집사람하고도 싸우고 애들한테 혼나고 애들한테 통닭시켜 먹자 그래도 아빠하고는 안 먹는다 소리 들으며 삽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를 받지 않냐고 상처받지 않냐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서 내가 내일은 카드값이 밀리고 돈이 없어도 굶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내 심령 가운데 심어주는 말씀이 다르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첫사랑이 있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세우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과거를 먹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현재에 있는 것. 영성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은 현재, 미래, 과거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지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상태가 내가 분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험악한 말을 참지 못하고 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내 탐욕을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의 권세를 늘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맨날 속습니다. 하루에 몇 번도 속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예수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선이 없으면 오직 주님만이 선이시라는 걸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아갈 때는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오직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제 이름을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이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삶이 되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눈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처음엔 죄인이란 말만 들어오고 내가 죄인 같고 내 신령이 애리고 찢어지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너로 의롭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어디 가서도 당당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다른 말씀을 또 내 신령 가운데 새겨줘서 내게 이제는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항상 말씀을 함께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받은 말씀 영원히 함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신령한 말씀이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너는 네 인생을 포기해야 돼. 네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네 재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장성하고 나아갈 때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네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드려라. 또 더 나아가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창고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또 박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기질이 변하고 내 형성시키지 못할 것 같은 이 더러운 성질 이 참지 못하는 이 더러운 말 주님을 만났을 때 고쳐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속으면 또 위안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그 누구도 자기를 이긴 자가 없으며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고 진리를 몰라서 망가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몰라서 망가지고 내가 나를 모르는 만큼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무능력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망가져 있고 폐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나아가고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동을 세계를 다 호령할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듯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역사하셨듯이 내가 지금 아무리 비천한 관계 우리가 한국성경신학교가 누가 무시하더라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나를 강단에 그 큰 강단에 세우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실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성경 인물을 우리가 우리 삶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 내 실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신 자가 세우시는 것이 네 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한 것이 내 위치가 아니라 나를 부르셨으면 그분이 생각한 위치가 내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꾸 낮추게 돼. 내 모자른 것을 보게 돼. 내가 자꾸 나를 바라보면 찌그러집니다. 자꾸 망해가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망해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려하지 마시고, 자아 발견하려 하지 마시고, 나를 성찰하려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을 주셨어요. 그 7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또 7별이 있는데 7별은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성경신학교로 여러분을 모아 불렀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네가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여러분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확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확실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놓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밖에 나갔더니 우리 가족이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핸디캡이 됐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아주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내가 너를 불러 택했으므로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한국성경신학교에 보낸 이유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였다.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남들이 나보고 2% 부족하니 3% 부족하니 해도 너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며 전 세계로 호령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셔서 세계가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 또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만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할 것이요 우리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축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미워하면 안 되고 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성전에 보면 금초대가 있죠.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특히 목사님들 아직 말도 못하게 해요. 왜? 이단들.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서입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가 관리하는 7교회의 서신서예요. 서신서로 보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말론으로 보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세상을 아주 요한계시록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렵게 만들어갖고 읽는 사람도 더럽게 만들고 읽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런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도 복되고
그대로 행하는 자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사도가 7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담당하고 있는 7교회를 요한사도한테 보여주신 것이, 그 계시가 있었던 것이, 그 계시를 적어놓은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 날에 감동을 받아서 적었어요. 그 날이 그 무슨 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냥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적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의 날을 갖다가 마지막 때로 해석을 하고 아주 이상한 해놨고 읽으면서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 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금칫대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촛대가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살아있죠. 현재 살아있는 그분이 살아있는 우리들 속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건 교회가 말씀하셨고, 그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분이 금촛, 불 켜져 있는 금촛대 교회들을, 살아있는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일곱 사자는 일곱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또 말씀해줬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록말 나오죠. 그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그 말은 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들은 말에 걸려서 앞이 가리고 내가 장님이 돼 있고 내가 귀가 멀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볼 때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런데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 안 했냐는 얘기예요. 난 모르겠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나한테 풀어준지 모르겠어요. 더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놀랄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이단이라 그럴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요한사도가 하나님께서 그 7교회를 그 반모섬에 유배에 가 있으니까 그 애절한 마음이 있네.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 애절한 그 사랑, 간절한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감동으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이고, 또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그러다 죽이고 하는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7인이 나와요. 7인이 나오는데 제가 맛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인이 뭐냐면 흰말이에요. 흰말. 그 당시에 흰말을 어떤 사람이 탔느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흰말을 탔고, 우리나라 지금 개선문을 통과한 것이죠. 승리할 때 승리의 신호로 승리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흰말을 타서 입성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는 그 영이 그 모습으로 내 신령 가운데 임하고, 그 영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어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누가 덤벼도 지지 않을 것 같고, 뭐 해도 내가 누구한테 능력을 받아도 따기를 맞아도 이쪽 뺨을 대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돈 꿔달라면 다 꿔주고 다 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흰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맨 처음에 오셨어요. 첫 번째 인이 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맨 처음에 내게 눈을 띄워줬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줬는데 어떤 모습이냐? 흰말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 영의 모습. 그 다음은 더 쉽습니다. 더 재밌어요. 그 뜻으로 해석하면 7인까지 다 해석이 돼요. 나중에 내 천사 나오죠? 내 천사 나와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호해주시고, 아무리 사망의 넘침만 꽃자리를 지날지라도 나를 보호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함께 하십니다. 또 대적 나오죠?
교회 다니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쉬워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나오죠? 이거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천년설도 아니고요. 후천년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책을 쓰게 되거나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누가 해석해 놓은 것만 갖고 뭐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게 영감으로 주신 게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하기를 얘기하지 않아보십니다. 안 어려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이고 열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 오히려 우리가 배운 지식이 성경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틀을 벗어나 이단이 되거나 잘못해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조직신학도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가 왜 필요한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내 것은 다 육입니다. 내 것은 다 육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 열매 맺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떡준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거, 뭘 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나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야라시 뭐나 너는 독대다. 그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것이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말씀이 알게 하신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나를 이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라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의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내 여자가 나와요. 내 여자가 주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여자예요. 내 여자. 내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이 돼야 되고 라합이 돼야 되고 그 대한 룻이 돼야 되고 그 여자가 돼야 돼요. 진짜 다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끝까지 이뤄야 목숨 걸고 이뤄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다말이 음탕한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입니까? 음탕하고 음란하면 젊은 남자 많잖아요. 왜 유다로 교회에서 창조의장에서 잠자리 같이 해서 후손을 잇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살았어. 내가 이거 아니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유다와 함께해서 그 후손을 낳은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낳은 것은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그 이름이 없어졌어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 나옵니다. 그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왜? 다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가 나아간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간 거예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이 왔어요. 정탐꾼이 살리면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정탐꾼이 사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꿰차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제 이제 이 여리고성은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어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보면 목숨 거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살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이때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666이냐 14만 4천이냐.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그것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는 것이고, 내가 살 길, 내 노력, 내 요령, 내 지식, 내 꾀에 빠지면 결국은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목숨 걸어요. 무엇이 있죠? 어머니 함께 하려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가면 좀 낫겠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결과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마태복음의 계보에 기록되는 그런 일입니다.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 마리아는 복된 자이면서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당연히 죽는 거죠. 배부른 거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영의 삶이 되고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면 100% 반드시 육룡이 되고 패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각을 저버리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그 말씀이 변화되고 내 이름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는 말씀이 변화돼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두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네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너는 내 신부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똑똑하다고 보는 사람이 더 안 보이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들이 풀다가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맨날 풀어요. 성경은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성경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심령을 울리고 가르쳐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게 어렵니다. 내 생각을 못 버리고.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교리나 우리가 또 장로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다 부담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맞춰주시고 이것이 이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붙여주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무서워하십시오. 저 협박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무섭습니다. 어차피 주님께 드린 목숨이고 주님께 드린 삶입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부분은 복음신학적인 책을 읽어서 설교하고 어떤 부분은 세대주의적 신학을 읽어서 설교하고 어떤 거는 섞여 있고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이렇게 돼요. 공부해서 설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그 퍼즐이 맞춰지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둥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읽을 때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 했으니까 내 귀에 들리게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1년에 몇 독씩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읽어서 믿음이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변형되면 안 되고 내 생각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변질되면 안 되고 뭘 두려워해서
또 내가 해석을 잘못할까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배우려 하는 게 이단되고 잘못되지 내가 성경 말씀만 붙들고 가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다 똑같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누구 설교 듣고 설교하려 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설교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의 기둥이 섰을 때 누구 거 듣고 누구 거 책 봐서 보충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은 예수님의 발은 눈동자는 불같이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에 발은 단련한 성동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에 빠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몇 개월이고 1년이고 모든 거 다 말씀에 중요한 게 없다. 내가 진짜 신학교는 출석만 하고 신학교 나와야 되니까 출석만 하고 밥 먹고 잠자고 어쩔 수 없는 거 기본 시간 외에는 내가 성경만 보겠다. 그리고 성경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서있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바람 불면 넘어갑니다. 태풍 불면 넘어갑니다. 누가 찔르면 넘어갑니다. 오직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서는 방법은 일정 기간 정해놓고라도 성경만 보세요. 성경. 그냥 성경만 보세요. 다 잊어먹어도 보시고 다 까먹어도 보시고 자꾸 촉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몇 독 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심령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영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교는 돼 있잖아요. 교훈에도 돼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성경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저를 의롭다 하시며 저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잡아주시고 귀를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